할렐루야. 3월 23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의 이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육체의 고통을 받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만 되면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기침조차 편하게 할 수 없죠. 기침이 완전히 끊어지기 위해서 밥도 많이 먹어야 되고 약 먹고 도라지 끓여 먹고 또 뜨거운 물도 수시로 마시면서 잘 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목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많은 곳 또 먼지가 많이 일으키는 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됐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기침이 완전히 끊어졌을 땐 해방과 자유도 만끽했습니다. 일단 안 아프니까 좋고요. 기침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삐찌푸리고 자신들한테도 옮겨질까봐 기침하는 저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인정받을 때는 얼마나 기뻤을까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 레위기 14장을 읽으면서 정결함을 받은 자라는 이 말이 8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해주는 대명사 그를 위하여 라는 말도 한 3번 정도가 나오는데 다 합치면 한 11번 정도가 되죠. 근데 2절을 보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직접 진영 밖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 가서 진찰을 합니다. 이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제사장이 명령하기를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살아있는 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함께 가지고 와서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아 그 피를 찍어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 1마리는 놓아주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정결함을 받은 자는 옷을 빨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고 그리고 나서 물로 몸을 씻으면 정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 많이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몸만 샤워하고 또 옷을 갈아입잖아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이하고 만나잖아요. 너무 반갑고 아이를 만나면 힘들었던 그 일터에서 힘들었던 것이 다 싹 날아가고 아이와의 그 만남이 너무 좋은데 많은 사람들과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아내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와서 그제서야 아이를 안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좀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십니까? 이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는 이 몸에 있는 털에 붙어 있으니까, 털이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털이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몸에 있는 작은 털조차 부정하다고 여겨 다 밀어버린 것이죠. 내 몸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털을 밀고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정하다고 하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진영이 들어가서 일주일을 더 머물다가 7번째 털을 한 번 더 미는데 눈썹, 머리털, 수염까지 밀고 옷을 빨아야 정하다고 제사장이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요즘 같으면 아이들한테, 특별히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때 더러워서 안 하고 말지, 이런 표현을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무리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오늘날과 지금 이때와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모임 중에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시사항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진리가 없고 그냥 내 자체가 진리 있고 내 자체만으로 만족되면 돼, 이런 시대 속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에 관하여서 과연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절차대로 행하지 않으면 정결함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을 받은 자가 제사장의 지시대로 다 행한 후에 완치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완치를 받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깨끗한 몸으로 그 다음 8째 날에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1록, 이렇게 드리라고 해요. 근데 이 기름 1록은 바로 1.5리터 정도 되는 그 수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제사장과 정결함을 받은 자와 이것을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 이렇게 차례대로 드려져요. 이 질병으로 공동체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이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 제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제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규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린 순양 1마리를 잡아다가 그 피로 오른쪽 귓볼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대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 왼쪽 손바닥에 1록 기름을 취해서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린대요. 그리고 기름도 그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똑같이 발라줍니다. 이 귀, 엄지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남은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발라서 여호와 앞에 속죄제로 드린다고 해요. 여호와 앞에 속죄하고 번제물 잡고 마지막 소제를 제단에 드려 이 사람을 속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결하리라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나고 나서야 맞춰지게 되죠.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이 절차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부정하게 살 수 없습니다. 공동체와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가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간다? 이 팔 하나 좀
잘린다는 표현이 조금은 무서운 표현일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교회에서 사람 공동체 지체가 분리되면 몸이 분리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하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부제예요. 부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시대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다. 우리는 시대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기분이 싫다고 이 본질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절차가 복잡하지만 이 절차 속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부상을 입으면 수술을 하고 긴 시간 재활을 통하여 몸을 만들어요. 그 지긋지긋한 그 재활을 통과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운동선수들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해요. 이 재활을 통해 통증이 사라질 뿐 아니라 다시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운동선수들은 이 재활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신 이 절차에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의 그 값을 지불해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더럽고 죄로 물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아시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날마다 이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는 계속 이것을 배워가며 살아가요.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세상 가운데서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질병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주로 인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로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그런 승리의 날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어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끊어지고 질병과 아픔이 완전하게 뿌리 뽑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절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믿고 오늘도 살아갈 때 한 분 한 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죄와 아픔과 슬픔과 그 통증, 고통, 이 모든 것은 완전하게 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과 감사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구원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아름다운 또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